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제자 1순위를 뽑으라면 누굴까요? 베드로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도망갔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 눈을 바라볼 때 너무나 죄송스럽고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기가 참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 그들이 말씀에 뭐하여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넘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졌니? 순종하지 않았니?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또 싫으시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 받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나는 복을 누려야 되고 나는 생명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제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믿습니다는 실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실은 오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현실이, 오늘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인데, 그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실은 쉬울 것 같지만 오늘 기도하고 내일이 하나님의 때라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어쩌면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이 지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 은혜가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어쩌면 요한계시록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로마 시대에 너무나 핍박과 억압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때였어요. 로마 황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도망 다녀야 됐고, 피신을 해야 됐고, 숨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발견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 서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기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예배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가장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각각 검은고와 같이 읽겠습니다. 향부터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올라와라 한 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예배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를 보여주시느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보여줘요. 수도 없이 보여줄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어쩌면 사도 요한도 인간이기에 그 반모섬의 포로가 돼서 유배돼서 자기가 전도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사도 요한도 어쩌면 그 반모섬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여전히 박해고 여전히 핍박인 현실 가운데 힘겨웠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 그럽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보여주십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눈물의 기도, 너희들의 애통의 기도, 너희들의 탄식의 기도를 내가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시 그 고난과 역경의 때를 걷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가서 가르치라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한다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인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 그러면 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번성이라는 단어가요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시느냐? 번성과 생육과 번성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즉 생육과 번성케 되는 그 은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혹은 하나님 왜 이 애굽 땅에 살게 하셨네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본적 성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서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누리게 되느냐? 생육과 번성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왜 이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고센 땅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육과 번성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노임받는 것을 그리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너무나 힘겨운 때에 소망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것은요 실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때 현실은 고난과 역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인내였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실은 고난과 역경에 빠질 때, 힘겨울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곳은 어디냐 그러면요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셔야 돼요. 사단은요 고난과 역경에서 눌러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해요. 인내가 생기지 못하게 해요. 즉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에게 아들 줄게. 75세에 떠났어요. 그런데요 나이 100세 될 때까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은 뭐예요? 꾸중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뭐를 말씀하셨느냐?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보이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나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양을 보이는 것은 우리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어서고 있는가? 19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를 지나며 소망이 무너지고 있는지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듣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요 또 다른 번성이 나와 있는데 1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다 보니까 바로가 이 애굽 왕이 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를 더 번성케 하고 성장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요 사단은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은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롱과 멸시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단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요 지속적으로 선포할 때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막 고난과 역경으로 밀어넣는 듯한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너에게 없다가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아서 선교여행을 떠나지만 그 선교여행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많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고난에 던져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에 던져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모아졌다 건지셨다 또 건지실 것이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의 앞길에, 우리의 자녀의 앞길에 고난과 역경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일지 몰라요.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의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만끽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근심의 주체가 핍박하는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애굽 사람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세 번째 나와 있는 번성입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두 명의 산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프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명의 산파가 나오는데, 아까처럼 근심하다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근심하다 보니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지금 그 산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산파의 가정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 그러면 애굽의 왕은 권력이고 생사를 주관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그 산파들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파에게 뭐를 주시느냐?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언제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때 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처럼 세 번째 번성인 산파 가정에 그 번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산파와 같은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들이 그냥 웃으면서 이러한 명령을 따랐을까요? 어쩌면 긴장했을 것이고 조마조마했을 것이고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심장이 뛰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장 깊숙한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며 왕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동포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처럼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산파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20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성의 은혜가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망하는 오늘 반도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믿음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산파들처럼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의 때에, 핍박의 학대의 때에 더욱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며, 하나님 외국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내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인내하며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